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의 마지막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불러보고 있는 새로운 찬미 있지요? 우리 계속 찬미하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의 찬미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부모님과 함께 찬미해 주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 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 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뭐하지만 않으면요,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 놓지만 않으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 꼭 잡고 하늘나라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제부터 살피기 시작한 6번째 이야기, 법궤가 돌아옴이라는 챕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조금씩 안정되게 되자 다윗이 뭘 찾았다고요?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아랫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법궤를 실은 마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름답고 힘찬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온 정신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부는 소리였습니다. 노랫소리는 이 웅장한 행렬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든지 온갖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법궤를 제자리로 옮기는 것이 마치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뜻하기라도 하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행렬이 낙원에 타작하는 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땅이 조금 울퉁불퉁했는지 소가 비틀비틀거리다가 날뛰기 시작하자 마차가 기우뚱거렸습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손상되지는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마차를 이끌고 가던 우사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법궤에 손을 뻗쳤습니다. 그 즉시 우사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궤가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우리나라의 수도로 오는구나,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마차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마차 운반을 맡은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구경하려고 우르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행진이 중단되었어요. 이 끔찍한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노랫소리는 점점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사 자신이 그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뜻에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백성 앞에서 저지른 무서운 불순종은 큰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선 것,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법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성소의 성물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물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죽게 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 특별히 법궤가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어떤 마차에 실어서 법궤를 옮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고핫 자손, 고핫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라고 그 이동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금 어디에 실은 거예요? 마차,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순간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누구의 지시에 따랐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지시에 따라 법궤를 옮겼더라면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벌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은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그날에 더 이상 법궤를 운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법궤를 옮기는 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그 사건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곳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까지 그날 바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계획은 잠시 멈추어지고 오는 길목에 있는 누구의 집에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법궤가 옮겨진다는 사실이 모두를 기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만큼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우사의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그런 결심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이었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2020년도에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1년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